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일한 장이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섞여서 나오든지 또 야곱의 이야기 안에 섞여서 나오든지 그렇게 이삭이 언급되지, 이삭이 전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장은 창세기 50장 중에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조금씩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하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지만은 그러나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칭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엘로힘이 아니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지 이삭의 능력으로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고, 또 애굽에는 나일강이 사시사철 흘러서 풍부한 물을 얻을 수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 물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비에 의존해서 겨우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지중해 해안의 그 평야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남쪽하고 그 사마리아 북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평야, 그 정도만 곡식을 심을 수 있을 뿐이지 다른 땅에서는 곡식을 심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었습니다. 이삭이 머무르고 있던 그 그랄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남부 지역이었으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강수량이 그렇게 없습니다.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지금도 척박한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살았던 그 청동기 중기 시대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척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이 네게브 사막에서 그랄로 내려간 것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조금 덜 척박한 땅으로 옮긴 것이지 무슨 광야와 같은 옥토로 옮긴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농사를 짓기가 굉장히 힘든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흔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 시절부터 유목하는 집안이었잖아요. 농사를 지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유목에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지만은 농사에 있어서는 초보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했다 그럽니다. 아마 오래 정착해 있으니까 아마 농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유목도 물론 병행하면서 양도 치고 소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농사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농사를 잘 아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농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그 땅에 맞는 작물도 잘 골라야 되는 것이고 적절할 때 심어야 되고 적절할 때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적절할 때 열매를 따야 수확을 거두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이 와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과일이 다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꿈을 가지고 귀농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귀농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배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심어 놓았다고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농사를 시작한 이 초보 농사꾼인 이삭이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거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배나 거두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거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묵상해 보면 그 100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랄로 이주한 다음에 농사를 시작했으니까 한두 해 정도 아마 실패도 했을 겁니다. 농사를 배워야 됐으니까 여러 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처음에는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얼마 거두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100배나 거뒀다라고 해서 굉장히 거둔 게 아니라 그 처음보다 100배라고 한다면 100배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3절에 나오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삭이 100배를 얻은 그 해에 졸지에 그냥 갑부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부가 될 때까지 그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긴 과정을 거쳐서 거대한 부자가 된 것이지 하루아침에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그랄에서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속에 이삭과 함께 하고 계셨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는 것이 언약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달라짐을 아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100배나 수확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두고 안 거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그래도 농사를 지니까 수확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순조롭게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고난 없이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당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건 전쟁 도발 행위예요. 그리고 강제로 추방하는 그런 간접적인 명령입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지 말고 나가라 하는 그런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 땅에서 이 부자의 핵심 조건은 땅과 물이었습니다. 땅과 물이 있으면 부자였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다 갖고 있는데, 이삭이 갖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은 땅과 물까지 다 잃어버리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자유대 나그네였다라는 것이죠. 부자였지만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랄에서 풍족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족함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그렇게 삶의 터전을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삶의 터전을 잘 만들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위기가 그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의 나그네와 같은 삶에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거부여도 나그네예요.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아도 나그네인 것은 매 한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전도서 기자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그네는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기간도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수한이 닿으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그네의 거부가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라고 불렸다고 한다면 그 진정한 의미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데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물질이 많았다라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자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부자가 된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그네임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우린 다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부침을 겪게 되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둘 때도 있지만은 100배의 수확이 다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확이 없는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그랄 사람들이 쫓아내도 이삭은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 그랬기 때문에 그랄을 쉽게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이 그랄 골짜기는 실제로 보면 와디예요, 와디.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땅이지만 비가 오면 한순간에 물이 흐르는 와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류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렇게 말해요. 와디이지만은 평소에는 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파니까 샘 근원을 얻었더라.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샘 근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역에서도 이삭의 종들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삭의 재산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또 물을 얻어서 또 잘 살아가니까 또 이 그랄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우물을 또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 했어요.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빼앗긴 거예요. 강탈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21절에 보시면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신나라는 말은 적대감이라는 뜻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적대감이 올라올 정도로 그런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삭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억울하게 강탈당하고 막 적대감이 생겨가지고 분노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이삭은 우물 때문에 싸우지를 않았다라는. 여러분 이삭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집안의 그 가신들의 세력은 당시에 한 도시 국가와 싸워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이삭이 다 물려받았거든요. 이삭이 독한 마음을 품었다라면 블레셋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겠지만은 이삭은 그걸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양보했어요. 다 빼앗는 대로 다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무한 경쟁 시대, 밟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대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삭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기독교 윤리의 백미는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데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하면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처럼 그렇게 계속 양보만 해야 되는데, 이 무한 경쟁 시대에 그렇게 양보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삭이 망한 게 아니거든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백합화의 아버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인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삭처럼 빼앗아가면 다 주고 그냥 양보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건 성령이 함께하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막 식은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성령 충만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삭과 같이 당당할 수 있고 침착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성령 충만함의 결과다라는, 너무 외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와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받을 복의 결과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 이삭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자기 대신 하나님이 수량을 예배해 놓으신 걸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초보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으니까 어려운 땅에서 100배나 수확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남들은 쉽지 않은데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믿은 대로 하니까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은 3번씩 우물을 팔 수 있어요. 파도 빼앗기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팝니다. 또 빼앗기면 또 3번째 물을 판다라는 것이죠. 바로 신앙의 법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우물을 파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르호봇이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넓은 곳, 또 번영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는 됐다. 이제 여기서 영원히 번성하면서 살겠구나. 아마 이삭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그럴 사람들이 그 르봇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또다시 그 우물을 빼앗은 것 같아요. 르봇조차도 그럴 사람들이 빼앗아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삭이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번성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르봇도 영원히 번성할 장소가 아니에요. 그가 거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번영의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이 영원히 거할 집이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르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이 땅을 르봇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르봇조차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제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경험을, 믿음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물을 파니까 또 우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이삭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비로소 되었다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어져야 돼요. 믿음이 이어져야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부가 이어진다고 언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에도 세계 우물을 빼앗길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가뭄이 있는 그 땅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생의 여정 가운데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삭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생애 속에 받고 또 우리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대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그 후손의 복이 우리 가정들마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예생 만사형통하지 않고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이삭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며 그 믿음의 축복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